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메라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17세기에 가장 위대한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혹시 한 번 정도는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줄 아는데 이 사람은 빛과 어둠을 이용해서 작품을 그리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죠. 항상 그 그림을 보면 빛이 있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들, 그 빛된 곳에 누구를 위치하느냐, 어두운 부분에 누구를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이 달라진다고 하죠. 또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그림 안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는 그림이 19살 때 그린 그림이에요. 처음으로 자기 이니셜을 적기 시작했었던 그림이 저 그림이라고 합니다. 네, 저 그림의 제목이 돌팔매를 당하는 성 스데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근데 저기 이제 밑에 앉아 이렇게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고 위에 옷을 벗고 돌을 들고 치려하는 사람이 거짓 증언한 사람이 이제 내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저기에 자기 렘브란트를 그려놨는데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 스데반 머리 위에 그 다음에 돌을 치는 사람과 가랭이 옆에 자기의 얼굴을 조그맣게 그려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왜 저기에다가 자기 얼굴을 저렇게 그려놨을까? 항상 한참을 저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데반처럼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가 돌에 맞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돌을 들어서 믿는 자를 향해 돌을 치고 싶은 그런 신앙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가 저기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중간자 입장에서의 렘브란트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돌을 맞아질 정정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스데반의 입장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아니면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신앙으로만 살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저 그림을 보면서 한참 제가 받은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 있지만 과연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떤 걸까? 스데반이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의 차이가 얼마나 되어질까? 그러한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교회에 막 담는 게 아니라 반은 신앙에도 닳고 반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다가 반은 담는 그런 중간자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는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은 공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 지도 종교자들 앞에 긴 설교를 했던 부분이 앞에 나와요. 만약 그 앞에도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서도들도 그렇고 사내들이 잡혀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냥 공회에서 질문하는 것만 딱 대답했으면 아마 스데반 집사는 풀려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 종교자들이 정말 생명줄같이 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는 설교가 그 앞에 부분에 나와요. 그로 인해서 이 유대 지도 종교자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 선포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오호라 내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똑같은 찔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오호라 어찌할꼬가 아니라 이를 갈더라. 이를 갈고 이를 어떻게 죽여야 되냐,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 바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했어요. 그리고 바깥에 끌고 나가서 돌이쳐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은 메시지가 전달되어지지만 반응은 극과 극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 안에서도 똑같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이게 다르게 나눠질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과연 이 말씀을 내 자신을 죽이고 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내가 받아들이는데 나를 그냥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냐,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 내가 변화되느냐 안 변화되느냐는 문제는 무엇과 결부하냐면 이 말씀으로 내가 죽느냐, 이 말씀으로 내가 낮아지느냐, 이 말씀에 의해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못 박는 그러한 신앙을 내가 갖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만의 얘기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살아온 여러분들에겐 과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공포되어지는 일반적인 선포와 같은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던져질 수 있는 도전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 이 메시지가 아닌 저한테 와닿는 메시지는 과연 내가 받은 복음과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복음의 그 복음의 가치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나 또한 나를 향하여 던지는 그 돌을 과연 넉넉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 맞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마음의 복음의 가치가 나한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선포되는 말씀 앞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또 얼마나 크게 와닿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도전이라는 것이 마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을 언제부터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내 인생을 내가 다시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확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도전이 언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 모세도 부르셨고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바울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다 불렀을 때에 동시에 똑같은 반응이 보이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도전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도전이 혹시 있나요? 그 도전이 생겨야 돼요. 왜?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을 내가 믿고 아멘해서 내 인생을 바꾸겠다,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너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여러분 감당해야 할 일들을 과연 예수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제목이에요. 복음이 제시하는 제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셔야 하냐면 내가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 답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 가정의 일이든 내 개인의 마음의 심령의 문제든 아니면 바깥에 나가는 일의 문제든 무엇으로 해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제안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 시작되어졌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왜 퍼졌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막 찾아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다, 자연적으로 발사되어진 거다, 아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은 그럼 이거를 누가 처리할 거냐, 누가 이걸 해결할 거냐, 국가가 해야 한다, 누가 해야 된다, 사회적으로 지금 그죠? 그거가 이슈가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무엇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그거는 기독교는 엉뚱한 거다. 야, 지금 이거는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바이러스야. 박쥐에서 바이러스하고 아볼라라고 하는 거가 섞여가지고서는 이거를 화학 무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다 퍼진 것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진노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신앙적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누가 해결되어지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호주는요, 가까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호주 전체에 뭐가요? 산불로 가득 찼잖아요. 몇 개월 동안 타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 산불이 누가 때문에 그래졌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찾기 바빴어요. 그럼 이걸 어디서 찾아요? 호주 나라가 불을 저질렀어요. 좀 안 보이는 어떤 집단이 저질렀나요? 인공위성에서 어떤 무엇을 쏴가지고 불태운 건가요?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들려지고 있죠. 지난 주일날 NSW주에서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산불이 다 꺼졌다고. 그럼 누가 껐어요? 호주 정부가 껐어요? 소방관이 껐어요? 아니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껐어요? 하나님이 껐잖아. 단번에, 그죠?
물을 갖다 그냥 붓는 건 식으로 꺼버렸잖아요. 무엇으로 우리는 답을 얻을 거냐라고 한다는 것이, 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의 문제, 크게는 그렇게 보지만 작게는 내 개인적인 이 살아갈 때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과연 예수님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냐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어 주시는 복음에는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냐? 과연 너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너가 남은 인생을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냐라고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늙어가잖아요. 늙는다는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는 늙어가면서 죽음의 끝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질문을 던져요. 너가 지금 행복하니? 이만한 삶이 없냐? 그럼 만약에 너가 행복이 없어지면 어떡할래? 하고 질문을 던져요. 너가 지금 건강하니?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할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답을 가지고 있나요? 예스라고 한 대답입니다. 예,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내한테 어떤 문제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난 괜찮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내가 붙잡았던 거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나요? 이건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때 가장 부딪힐 수 있는, 내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가 답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의 삶은 변화가 되기 시작해져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나는 어느 정도 왜 방관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스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 옆에 서 있던, 지켜보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의 바울은 완전 그의 삶이 달라져요. 요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데요? 사울과 바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데요? 예수를 아느냐 믿느냐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서? 이다나,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칭 신이라고 얘기하는 신선 모독자, 그 아무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땅에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사울이 알았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자기네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다나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자기의 친구 동역자들이 그를 향해서 박해하고 비박하고 조롱하던 그 예수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자기 눈앞에 예수를 부르짖고 죽는 스데반이 죽는 그 자체에 대해서 쟤는 마땅해 라고 할 정도가 바로 사울이 알고 있던 예수였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길을 바울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를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진짜 아는 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걸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확 바뀔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뒤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여러분, 왜 우리 이 믿음을 갖지 못하냐? 불안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내 깊은 곳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안해요. 안 바뀌어요. 안 변화되져요.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기준과 내 방식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요거는 가만히 갖고 있고 하나님은 나한테 와서 도와주기만 바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이건 방관자의 믿음밖에 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열쇠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내 삶과 죽음을 결정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내가 바뀌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이 나로 하여금 바꾸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과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가운데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영향력으로 와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나오냐면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빌립보 감옥에다 가두어 놨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둘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했더니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지진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찾던 모든 족쇄가 다 풀려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웬만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수는 다 도망가잖아요. 간수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상황 속에서 간수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제 모든 죄수가 다 도망을 쳤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세상적인 기준을 봤으면 그 간수는 죽은 목숨이에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끊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저 감옥 속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게 간수 죽지 말게. 당신은 몸에 손을 대지 말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럴 때 간수가 바울을 만나서 너무 놀랐죠.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해결이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막 그런 거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 건 다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간수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간수는 뭘 믿으면 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신 것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이것이 그가 살아갈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지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호주에 여기 와서 사시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하고 믿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예수와 연결되어져서 결부시켜서 믿으실 때에 여러분, 내가 남은 삶들도 뭐 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살아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내가 살아와 보니 나는 이 정도야.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이런 존재가 된 거야. 여기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출발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형편이나 내가 살아가는 지금 내 위치가 세상 사람들에 비했을 때에 좋든 나쁘든 아니면 높든 낮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치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부해도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이 없어.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상관이 없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상관이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일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변환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항상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 바뀌어야 돼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나요? 이런 문제를 통해 내가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자꾸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치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뭐예요?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뜻이 뭐예요?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다니시는 하나님이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갖는 길 문 앞에 딱 두고 막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네 앞에 동행 다 따라다니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요, 인자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네 이렇게 살아가면 나쁜 거야 저런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좀 어느 정도 착하게 살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고 나름대로 나는 정말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과연 내가 잃어버린 자였나? 하나님이 정말 날 찾아오셨나? 예, 이게 내 가운데 있어져야 돼. 정말 내 인생에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핵심인가? 내 인생의 중심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데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아야 더 이상 인생을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살아가지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거리로 두고 믿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적극적이고, 예, 간절한 마음이, 사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진짜 진리가 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내 개인으로 와 닿아야지 돼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말하는 지금 찔리는 메시지를 여기 그냥 포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제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그냥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왜? 누군가는 듣겠지 뭐 이런 거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찔리고 감추어놨던 그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제가 딱 짚어서, 한연년 집사님 앞에 계셔서 한연년 집사님 마음이 이렇지요 라고 막 그냥 싹 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거예요. 왜? 메시지가 누구를 향해 집중될 때에, 개인화 되어질 때에는요, 견딜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선포되어지는데, 이 진리가 그냥 우리 모두가 다 그냥 듣는 거예요. 듣고는 있어요. 근데 내 거로 와닿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를 했지만 유대인 백성들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를 갈았을까요? 왜 이를 갈았을까요? 예, 그 진리의 메시지가 자기 한 사람 한 사람도 파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을 내 객관화돼야죠. 주관화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또 크게 그냥 뭉태기로 듣는 그런 메시지로 하면 안 되고,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기독교가 그냥 신학이를 바라고 그냥 종교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이 하나님 메시지가 내한테 파고 들어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신의 칠부를 드러내고 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내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파나 되지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개인화되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 괜찮다 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읽어볼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치부를 드러내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들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더 이 종말론적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전염병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정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론적 시대에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남은 인생 정말 전신 바짝 차려세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해내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던 게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는 모시는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노력할수록 우리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내 수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거, 이건 그렇게 할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우리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 힘이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정말 만져주시고 만나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탁하는 거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있을 줄을 확신한다. 의탁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돈을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것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당연히 뭐 할 거로 믿어요? 보호해줘, 지켜줄 거라고 믿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남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나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난 장면을 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스데반의 순교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스데반 집사가 위대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와의 관계가 확실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굳이 나보고 순교하는 믿음을 가져라 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얘 내려오자마자 밖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서는 얘가 2층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엄마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말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우는 거예요. 왜 그래? 얘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안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자마자 끌어안고는 이렇게 우는데 큰 고래 뱃속에서 자기가 한 2년 동안 잠을 잤대요. 근데 큰 고래 뱃속에 자는 동안에 엄마 아빠가 전화를 다 해봤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되더라. 별거 꼬인 무슨 얘기지만 엄마 아빠한테 연락을 다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만 빼놓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더라.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니까는 그냥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끄라고 멍멍 우는 거예요. 그 꿈 얘기를 설명하는데요, 얘가 눈물로 그냥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에 태어나지 못해서. 제가 순간에 그것을 보고요 뭘 느꼈는지 아세요? 아, 엄마와 아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관계, 이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죽는다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엄마와 같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과 같이 갈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떠나지고 죽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당하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말씀은 오늘 아침에 완성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좀 전에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을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옵소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아무것도 갖고 나갈 필요, 빈손 들고예요. 나한테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거, 이게 의탁이에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 맡기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순교하는 마음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순교하는 자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 없이 순교하라, 순교 못합니다. 다 도망치기 바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제시하는 제안이 뭔지 아세요? 이런 일, 저런 수많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었을 때에 과연 예수로 이길 수 있니? 예수가 답이니? 라고 하는 제안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유일한 길, 내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라고 한다는 것, 이걸 떨쳐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붙잡아야, 이것을 붙잡아야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끈끈한가,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되는가,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까지도 내가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 속에 힘겹고 답답한 것이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힘주세요. 내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살아가는